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구약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천국을 바라봤겠냐는 거예요.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느냐 아니냐, 이 두 번째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다는 말이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양과 염소 난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창세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을 상급받으라고. 왼쪽에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자들아, 마귀와 그 사이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딱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갈라져요. 내가 지금 양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염소와 양의 차이가 뭡니까? 양들은 무리를 지어서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 한 사람이 몇백 마리의 양을 다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요, 여기 보니까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예수 믿고 살면서요, 내가 불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거요. 주님 목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요, 지옥 가는 첫 번째 죄가 뭡니까? 20장 8절에 두려워한 자로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 두려움이요, 우울증으로 바뀝니다. 신경학자들이 발표한 걸 보면요, 80%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슬픈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어려서 신앙생활 잘 하신 분인데, 이제 교회는 좀 다르지만 저에게 와서 신앙 상담을 한대요. 만나가지고 부부간에 살다 보면, 또 애기 놓고 살다 보면 일을 생길 수 있다 하는데, 갑자기 이래요. 제 아내가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살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믿음이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여자분은 상당한 좋은 직장에 국영기업체 근무하고 있고, 남편도 국영기업체 근무하고 있는데 심각한 우울증이 왔다는, 심각한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 온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주인 목자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래요. 목사님, 제가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아내가 자기 보고 하루 전에, 결단하기 하루 전에, 여보, 한 번도 싸워본 것이 없는 남편이 다 돌봐주고 이래가지고 참 다정한 부부인데 당신같이 훌륭한 남편이 없다고, 참 고맙다고,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심각한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함이 있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죠. 붙잡을 거 아니에요. 슬픈 일 아닙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65세가 될 때 동행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에녹과 특별하게 동행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해보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같이 있는데 내가 동행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줘요. 이기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어떤 문제 만나도 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 얼굴 표정이 그런 거야? 왜?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자기 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울증이라는 게 이렇게 심각합니까? 하니까 목사님이래요. 산후 우울증이요, 그렇게 심각하대요. 그래서 자기 딸이 산후 우울증이 걸렸는데 애가 태어나자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이 애가 내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그래서 애를 확 밀어버리더래요. 깜짝 놀라요. 근데 애가 떨어졌는데 다치지는 않았어요. 이 우울증이 오니까요, 극도로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 방법이 엄마가, 친정 엄마가 계속 사랑을 주니까요,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그 자녀와 함께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거든요. 자기 몸이나 자기 삶을 예배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있어요. 예배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알아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은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그 당시 천막 속에 여러 개 텐트처럼 있었어요.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했습니까? 안 지으라 했습니까? 한 번도 지으라 말하지. 근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고 주의 종에게 그것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했더니 그 선자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피를 말려야 했기 때문에, 전쟁에 피를 말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아들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라.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요, 하나님께 정말 정성껏 예배를 주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했거든요. 하늘에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최상의 정성을 들이고 싶은데 그때 금을 100금 3톤입니다. 요즘 화폐 가치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8,500억입니다. 이 성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크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요 다 금으로 빚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렇게나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그 예루살렘 성전 크기가 뭐 전평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 성전보다 좀 클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요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야. 존귀한 분이야.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하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할 때 오늘도 기대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마음, 정성.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목자이시면서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요 풍족하게 만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풍족해지면요 믿음에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전사 때 목사가 되니까 좀 달라지고, 목사가 된데 교회가 커지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나는 우리 각자를 볼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읽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우리 계획 가운데 우리를요, 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요 삶이 아니에요. 이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 하나님 인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어떤 환경에도 우울증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삶이 두려워요? 우리 대통령이 지금 미국 가서 하는 것, 이거 며칠 만에 끝날 것 같습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다가올 가장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예,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 따라했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2월달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어깨가 쭉 쳐져 있는데 이랬습니다. 장사가 좀 안 될 때는, 바쁘면 힘들잖아요. 휴가 준다 생각하고 3월달부터 장사가 잘 된다, 좀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3월달에 아니에요. 목사님 2월달에 안 되고 3월달부터 잘 되기 시작합니다. 고민한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고민하고 살았지? 갑자기 더 바빠지고. 여러분, 일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이고 있으면 있다고 피곤하다 그러고 웃자라고 하는. 예? 바빠서 못 살겠다 그러고 일 없으니까요, 아이고 돈 없으면 못 살겠다. 여러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를 푸른 풀밭, 지금 여러분이 몰라도요 여러분의 주어진 그 환경이 하나님의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좋다는 것은 여러분의 느낌일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삶이 잘 되면 박수 치는데요, 삶이 어려우면 고개 푹 떨어뜨려요. 저도 과거에 우리 성도가 사업이 잘 되니까 할렐루야, 또 어려움 만나니까 어휴 주여 왜 저랬습니까? 이게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의 여건들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내가 믿음이 추락된다면 여러분 잘된 것은 재앙입니다. 이거 잘되기 때문에 믿음이 추락되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예배가 그리워져요. 예배가 그리워진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사람을 보고 돈을 보고 환경 보고 참 이러는데, 믿음이 올라가면요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아요. 약속의 말씀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육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암 걸린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랬습니다. 목사님, 강 목사님, 내가 너무 암이 걸려서 몸에 피를 다 뽑아내고 새 피를 줬다. 난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다 피를 뽑아내가지고 새 피를 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한데, 그게 하는데 2천만 원 들었대요. 안성기라는 배우가요, 이 똑같은 병에 걸렸는데, 이 암에 걸리면요, 피를 싹 안 바꾸면요, 재발이 90%예요. 근데 피를 바꾸려면 얼마나 힘드냐면, 기 캡슐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달 동안 꼼짝도 없이 피를 다 뽑아내고, 이제 고석에서 딱 앉았다. 밥도 못 먹어요. 링겔 꼽아놓고. 그러니까 캡슐에 한 달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 캡슐에. 근데 한 달 지나니까요, 이 몸속에 요게 골수가 요 뒤에 있대요. 나는 그분이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그분이 내한테 교육시키더라고요. 골수 여기서 피를 뽑아낸대요. 뽑아내가지고 이걸 몸속에 넣어가지고. 근데 이 목사님이 건강하지 않은데요, 보통이 3일 이상 걸린대요. 이 피가 나오는데, 이 골수에서 이게 나오는데요, 이 목사님이요, 하루 만에 딱 나오니까요, 이러더래요. 간호사가요, 이건 기적입니다. 누군가의 특별한 도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수술하기 전에 건강할 때 2019년 수술 시작이거든요. 2019년에 비해서 지금 목사님은 외모로 풍겨오는 느낌이요, 굉장히 온유해졌습니다.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뀌면요, 사람이 바뀌어 보여요. 달라져요. 그래서 참, 이 암이 목사님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만들었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은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고타는 모든 고통은요, 제발 회개하고 의의 길로 들어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게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 왜 여러분, 기독교인이요, 요즘엔 회개란 말을 쓰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4절 보니까 이걸 인도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디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같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내가 옛날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기억이 나요. 주님이 우리를 지팡이로 이렇게 인도할 때가 있는데요, 말 안 들을 때는요, 막대기로 인도하시오. 그 막대기가 뭔지 알아요? 말 안 들으면요, 다리를 딱 분질러 버려요. 그래 막대기를 탁 놓고 묶어가지고 양이 쩔뚝거리고 따라오는 거 있죠. 좋은 말 할 때 들어오는 것은 지팡이에요. 딱 목자가 지팡이 들고 가면요, 따라오는데요, 안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물질로 분진할 때 있고, 건강으로 분진할 때 있고, 가족관계에 분진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목자가 말 안 듣는 양을 딱 분질해가지고 막대기에 딱 대가지고 묶으면요, 짤뚝 합니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엔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준다. 상을 차려준다. 자, 이게 큰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 현재 살아간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너무는 나는 살아가는 삶이 과분합니다. 너무 항상 기뻐라, 쉬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하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내 잔이 넘칩니다. 좀 감사하세요.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만큼. 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요,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럼 다윗의 삶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볼 때 가득합니까? 아니면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많았죠. 사실은 다윗의 가정만큼 문제가 복잡한 가정이 없습니다. 자녀끼리 서로 근친 상간이 났고, 형제끼리 서로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겠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집안이요 조용하지 않은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환경이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하나님 바라봅니까? 불평합니까?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은 길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요, 이 땅의 삶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있는 거 필요합니다. 너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근데 이 땅의 삶의 기대보다도 비교되지 않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요, 한 번에 못 삽니다. 말 한 번에 못 합니다.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안 믿는 자가 이 믿음이 들었는데 방해가 된지 압니까? 우리 믿는 자는 다릅니다. 우리를 볼 때 뭘 본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죠. 우리 예수 진짜 믿으면요,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 저분은 정말 사랑이 많구나, 그렇게 해줘요. 그럼 저는 바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영의 세계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다? 성경을 아무리 해도 아니에요. 성령의 일명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내 평생의 선하신 인자님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꿈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자를 복주냐면요, 예수 믿는 자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 분명한 자를 복주셔요. 이게 분명하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우리에게 속아요. 나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기쁨, 항상 기도, 범사에 감사. 이게 딱 나와요. 왜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묻습니다. 너 기쁘냐? 안 기쁘다고? 그러면 기도해. 그러면 회개해. 그럼 깨달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살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이방인들이고,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시노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이요, 천국으로 보여야 돼. 천국으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게요,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저 높은 것을 바라보는 줄